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5절까지 석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두고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먼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411 구역의 고 유기련 우리 집사님, 유선희 원사님, 김금명 장로님 부친이시고 유영호 집사님, 이명자 원사님 부친이십니다. 91세의 일기로 어제 수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주관은 본교회가 되겠고 빈소는 뉴타운 장례식장 301호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5시, 그리고 발인은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되겠습니다. 입관 예배 참여하실 성도님들은 5시까지 뉴타운 장례식장으로 오시거나 교회로 4시 50분까지 오시면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성도 간에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넘치도록 또 풍성하게 또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진리 전쟁의 시대, 진리 전쟁의 시대. 오늘날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하여튼 이 세상에서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저희들은 진리 전쟁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진리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이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농업 시대, 산업 시대, 정보화 시대 등등 단계별로 그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명명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진리의 문제만큼은 어떤 시대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제가 제 기억으로 한 20여 년 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네요. 우리 한국이 낳은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미국의 이제 모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교수로 활동하시다가 방학 때만 되면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모국 조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 방학 때마다 나오셔서 이제 강연들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이러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모 교회에서 이제 장소를 빌려서 이제 주관하시는 그 세미나 빌립보서 강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원문이죠. 헬라어 원문을 그냥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직역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말 성경과 좀 차이점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쭉 강해하시는, 그래서 빌립보서가 참 아름다운 서신이다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경험을 하게 되고 성경의 원어의 문제,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참 답답하다. 우리 한글만 가지고 진리의 싸움을 하는 것은 물론 큰 문제는 없겠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한글 성경이 가진 그런 것을 마치 이게 성경이라고 들이대면서 이걸 보라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들이대려면 뭘로 들이대야 됩니까? 그렇죠. 예, 원문을 들이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원문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연 성경이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면 당연히 원문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모인 대상자들이 전부 이제 뭐 목회자들 대상으로, 그래서 막 조금 뭐 야단 아닌 야단을 좀 쳤던 기억이 납니다. 한글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이상을 우리가 봐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라. 이 시대는 진리의 싸움의 시대일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 책들에서 이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신천지, 뭐 최근에 아주 뭐 JMS, 그런데 왜 빠질까 싶잖아요. 또 몰몬교, 또 제칠 안식교, 뭐 통일교, 뭐 여호와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등등, 여러분 수많은 이 이단들이 특별히 기독교에 많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뭐 불교에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 이단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우리 한국 토종 이단들도 그래요. 토종 이단들을 보면 성경을 이 한글 성경만 가지고 이거를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문장의 구조라든지 단어라든지. 제가 예전에 한번 자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신천지에서 이 천사들은 그룹지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룹지어.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성경에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말,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뭐 우리 단체 여행 그룹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체루빔입니다. 원래 체루빔을 우리말 이 음역으로 옮기면서 체루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룹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 한글 성경만 읽고는 이게 그룹으로, 천사들은 그룹으로 떼지어 다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가르친 거죠. 근데 뭐 이 진리의 문제는 오늘날에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서부터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두 가지인데요. 바른 교훈을 일단은 받지를 않는다. 두 번째는 귀가 가려워서, 가렵다는 것이지 가린다는 게 아니라 귀가 막 이렇게 등이 가렵듯이 귀가 막 가렵다.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하시나요? 뭐 몸이 가려우면 긁죠. 그리고 시원하게 긁으면 어떻습니까? 표정이 한결 가려운 것처럼 참 사람 미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막 이 가려운데 손이 안 닿으면 좀 긁어달라고 옆에서 이제 긁어줄 사람이 참 고맙죠. 근데 귀가 가렵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긁으면 되겠죠. 귀는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이 귀라고 하는 게 어떤 기관이냐면 듣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가렵다. 그래서 이 가려운 귀를 긁어준다는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들려주는 것. 요즘은 참 무서운 시대잖아요. 뭐 아까 말씀 AI 시대, 뭐 인공지능의 시대. 예전에 한번 제가 무슨 운동용품을 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걸 몇 가지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이상하리만치 제가 관심 있는 운동용품들을 계속 화면에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관심 있는 게 이렇게 자주 뜨지? 그리고는 또 거기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 용품을. 이거 알고 보니까 내가 접속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 슈퍼컴퓨터라 그럽니까? 본사에 있는 메인 컴퓨터가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로 어디를 많이 클릭하는가. 그러면 그거를 그 다음에 할 때 계속 보여줍니다. 아마 우리 여성분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 뭘 주문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그걸 계속 띄워줄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시대죠. 내가 뭐 하나 관심이 있어서 클릭하면 계속 그거를 보여주니까. 한마디로 이제 계속 요쪽으로만 보는 거죠. 균형 잡히게 요것도 보여주고 요것도 보여주고가 아니라 계속 그쪽으로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 들려주는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뭐 요즘 유튜브들 많이 보시나요? 저도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그 알고리즘 방식들 계속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MBC를 듣는다, 아니면 뭐 채널 A를 듣는다. 그러면 계속 그 프로그램을 계속 들려줍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한 것입니다. 주로 내가 어떤 것을 많이 보느냐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 3절도 그렇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자기의 사욕을 긁어줄 스승을 많이 둔다. 많이 둔다는 것은 이렇게 직역하면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둔다. 그래서 이제 책도 그렇고 하여튼 관심 분야도 그렇고 계속 내가 관심 있는 책들만 계속 사게 되죠.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찾아서 쭉 보게 되죠. 어쨌든 그런 내 사욕입니다. 사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욕을 채워줄 스승입니다. 사욕을 따를 스승.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가?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일반 교회의 전도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다 싸잡아서 기독교라고 하지만 신천지의 교리를 가만 들여다보면 전부 사욕을 채워줄 교리예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신천지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놔서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이 소위 말해서 포인트가 쌓여야 된다고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전도 한 명당 여러분 1점입니다. 둘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0.5점씩 나눠 갖는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점수가 쌓여야 그 멤버십 안에 들어갈 자격을 주어지고 또 거기서 시험을 봐서 등수를 매겨서 그 안에 들어가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구원이 달린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물면 그거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마치 영업사원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뭐 사랑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물건을 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다 이만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할까 싶잖아요. 이미 이 가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실 텐데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제 풍전등화, 이 바벨론의 이 포로, 바벨론이 지금 다 점령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곧 포로로 잡혀갑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곧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외쳤던 예레미야.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사방이 다 이 군사로 포위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헛된 망상, 착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착각이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안 망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선민이다. 두 번째,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헛되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거 아니다. 뭐 너희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솔로몬의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곳에 있고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뭐 이런 약속들만 계속 헛되이 붙들면서 이 자신들의 신앙은 전혀 점검하지 않고 이 헛된 것들만 붙들고 있었죠. 그때 예레미야가 망할 거다, 망할 거다 이런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이 주민들, 남유다의 주민들이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메시지만 듣고 싶어 합니까? 괜찮다. 야, 저 바벨론 끄떡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야.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 출애굽 때도 우리 구원받았고 이 놀라운 민족이야 라고 하는 헛된 평안의 메시지만을 듣고 싶어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2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그랬더니 바스훌이라는 이 제사장인데요. 이 성전 그 당시에 성전 총 책임자입니다.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뭐 망한다,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느냐. 그리고 때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뒀다.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는 뭐 고고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 목에 씌우는 우리 예전에 뭐 칼이라 그렇습니까? 이렇게 길게. 아마 우리나라 칼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관습에 보면 이제 손과 발을 함께 묶어서 옴싹달싹도 못하게 이렇게 몸을 마치 새우처럼 꼬부려 가지고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방식인데 그건 로마의 방식이고 이 유다의 방식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목에다가 이 나무를 씌워 놓고 어디 도망 못 가게 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수훌 제사장 성전을 총책임하는 최고의 권력자, 이 시대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왜곡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정한 것 같지만 우리도 늘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객관화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에 대해서 그런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듣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한 권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으로 내가 진리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혀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다양하게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또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좋은 말만 평안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좀 센 얘기, 무서운 얘기 이런 얘기 참 불편합니다. 저 역시도.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다른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 잘 안 하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아마 여기 우리 대부분 한국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한다든지 막 이렇게
그런 표현들 잘 안 하게 되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만큼은 또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읽으실 때, 또 성경을 들으실 때, 여러분 성경을 직접 균형 있게 읽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는 그저 도움을 드리는 보조 수단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설교자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만, 설교자 역시도 치우칠 수 있고 왜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설교가 들을 가치가 없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큰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큰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원문을 직접 보시고, 또 원문을 직접 보기 어려우시면 다양한 번역, 여러분 한글 성경 하나 가지고 이게 전부인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스스로 깨어나오실 때가 됐습니다. 다양한 역본, 성경 사는데 돈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 하나 놓고 여러분 평생을 읽으시지만 이게 과연 그런가? 뭐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인된 번역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비교해 보시고, 아 이게 그런가? 모르시거든 책도 사서 보시고.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도 서점에 갔는데 우리 서점 사장님이, 목사님 올해까지만 하고 문을 닫아야 되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버틸 수가 없어요. 계속 매달 이제 자기의 돈을 들여가면서 이제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뭐 손님이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 뭐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참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힘이 없고, 그래서 뭐 한참을 서서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는 이제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되 성경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사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 영어 단어 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화인데 이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신화적 이야기. 이 시대에 무슨 신화가 있었습니까?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죠. 뭐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이들의, 초등학교 아이들의 단골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신화를 읽으면서 이 잘못된 신관을 우리가 갖게 될까 사실 염려도 되죠. 근데 뭐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죠. 뭐 미국의 대학교들은 뭐 더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서양 문화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보세요. 온통 신전이 다 그리스 로마 신화들에 나오는 그 신전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허탄한 이야기들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사고하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진리에서 계속 돌이키게 된다. 특별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이 끝없는 족보 이야기, 끝없는 또 그들만의 문화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에서 자꾸 유대교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계속,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결법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뭐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이단들, 제7안식교가 대표적으로 그렇고, 뭐 몰몬교도 그렇고, 통일 또 다른 종교들도 아마 토요일 뭐 이렇게 지키는 이단들이 많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해라. 이게 신중하라는 말이 절제하라 이런 말이겠고요. 고난받아라.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전도자의 일, 내 직무를 다하라. 목회자로서의 내 직무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다. 진짜를 계속 공부해라. 가짜를 공부하지 말고 진짜를 공부해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 시간의 대부분은 전부 책 보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한가하게 책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본인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시대에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진리에 여러분 이 목회자가 침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강단에서 자꾸 헛소리를 해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을 계속 들려주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들려줘도 아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메시지를 들려줘도 아멘을 하고 이게 참 성도들 수준이 높아지셔야 되는데 성도들 수준이 높아지질 않으니까 강단에서 아무 소리나 해도 괜찮은 것으로 그냥 개인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개인의 삶을 대충 버무려 가지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재미없다 그러고 진리에서 자꾸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들을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들은 다른 데서 들으십시오. 주일날 20분 30분 하는 설교도 길어가지고 몸살을 하시는데 거기다가 딱딱한 성경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 재미없다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 듣기를 원하고 그걸 대놓고 목회자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요 정도만 알면 돼 라고 우리가 면죄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셔야 될 책임이 있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동부교회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져서 정말 어떤 이단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대도 넘어지지 않는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